네, 대리 질문입니다. 정법 시대의 가르침에서 항상 의문이 들었던 부분인데요. 세상에 나와 있는 규정과 상식을 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이 습득한 규정과 상식이겠지요. 그리고 그 깨나가는 과정이 노력이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규정과 규칙들을 만들어서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법문을 듣는 동안 의아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리를 설명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자신이 만든 새로운 규정과 규칙을 강요하는 부분이 섞여 있는 것 같았으나 이런 느낌들은 나의 공부 과정이려니 생각하고 넘어가곤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유튜브로 귀한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가르치는데 항상 의문을 들었다는 건 자신의 그 각이라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적 차원, 또 알고 있던 내 셈법적 차원을 놓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한 물음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내 생각도 각입니다. 각이라는 건 하나의 옥이라는 것이죠. 옥의 그 틀에 갇히면 그 이상 차원의 것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규정과 상식을 깨야 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규정도 갇혀 있는 것이고 상식도 갇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식은 안다는 것이죠. 결국 지식이라는 것이고, 이 지식은 생각적 차원, 내 욕심이 쌓아 올린 것입니다. 항상 지식인들은 지식을 쌓아 나가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지식에 국한되어 해결해 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식에 국한되어 해결해 들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앞에 온 인연과 통하지 않으면 한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상식이나 지식이나 무엇이 다를까요? 또 개념이 없다 소리를 하죠. 개념을 넓히라고. 결국 개념도 자기 시에 틀어 박힌 거 있기 때문에 이 개념도 결국 지식적 차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인데, 결국 지식도 나를 위해 쌓은 것이고 또 나를 위해 쌓아 올린 게 상식이기 때문에 이 나의 각의 틀을 깨울 때만이 앞에 온 너의 식과 너의 상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인간관계에 있어 갖고 내 뜻과 맞는 이들 앞에서 놓고 또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의아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벌써 내 셈법과 네 셈법이 다름으로 인해 갖고 그 이해 상충이 나는 것이죠. 나는 항상 이러한 것은 이러해서 이러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린 시절부터 머릿속에 각인시켜 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이렇게 주입하려 든다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또 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해의 농도가 되게 옅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의 농도를 옅어지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소통은 자유로울 때 가능한 것이고 자유로울 때만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인데, 소통이란 결국 네가 내 앞에서 오는 또 내 앞에서 해대는 행위를 이해할 때만이 소통이 가능한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찾아가서 내 뜻만 받아달라는 소리를 무척 많이 하죠. 내 뜻을 내가 아는 식으로 또 내 상식적 차원으로 그 주야장청 해대다 보면 그게 본인의 알고 있는 상식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앞에 온 인연과 통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나의 각을 깨라는 것입니다. 내 틀을 깨라는 것이고, 내 틀의 각에서 나올 때 그게 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러한 정해놓은 나의 각의 틀을 깨놓을 때까지 너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건 소통하지 못하면 갇히는 것입니다. 누구와? 내 앞에 온 너와. 왜 소통치 못할까요? 너는 내 욕심으로 내 앞에 다가온 거고 나는 내 욕심으로 너 앞에 다가간 거라
서로 욕심과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불통하는 것이죠. 불통의 원인은 내가 그만큼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고, 너 또한 네가 원하는 만큼의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요. 이게 불통의 원인인데, 우리는 만날 때 내 뜻을 받아주는 일을 항상 그 이로운 자로서 생각하고, 또 그를 친구로 생각하고 그와 함께 늘상 하려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앞에 온 너와 내 뜻을 내가 받아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죠. 왜 상대방은 내 뜻을 받아줘야 하는 것이며 나는 왜 상대방의 뜻을 받아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 뜻과 내 뜻이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틀을 깨라는 것이죠. 각을 깨라는 것이에요.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내 각을 깨고 너의 뜻을 받아들일 때만이 나는 자유로이 훨훨 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 각을 깨고 내 각이 옳은 것도 있지만 소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규정과 규율이 불필요합니다. 어느 단체에 가서는 어떤 규정과 규율이 있고, 또 규정과 규율이 그 단체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으로 작용한다면 결국 그것은 그 단체의 규정과 규율일 뿐이지, 그와 달리 생각하는 단체에서는 그 규정과 규율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단체는 그 단체를 위한 또 다른 규정과 규율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살이, 생각적 차원에서 빚어내는 자기와 또 나와 생각의 틀을 같이 해 나가는 이들과 통하기 위한 것에 있지, 나와 달리 생각하고 나와 달리 살아가는 이들과 통하기 위한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 인해 많은 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십자가를 내밀면 만자가 멀리 가듯 만자를 들이밀면 십자가가 멀리 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십자가도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고 만자도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사랑을 가리킨다는 것은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는데, 십자가와 만자가 주는 의미는 사랑의 행위라던가 또 너의 그 믿음의 그 뜻이라던가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달리 다가오는 데서 빚어지는 가장 큰 모순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려 하거든 네가 진정 불법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 하거든 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 하거든 십자가를 버리고 만자를 버리고 또 불교의 가르침이 이렇다 크게 떠들어대지 말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다 크게 떠들어대지 말고 내 앞에 온 너의 얘기에 귀담아 들어가면서 너의 아픔을 쓰다듬어 나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우리 스승님의 가르침은 이러니 이래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것이나 또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이 이렇고 이런 것이니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이나 반야신경이 무엇이고 금강경이 무엇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이나 서로의 각에 갇혀 그 뜻을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규정과 규율도 올바른 가르침이 존재한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이란 그 사람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지 앵무새처럼 그 삶을 가르치는 것을 외워갖고 내 앞에 인연하게 자랑 삼아 떠들어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도 매 마찬가지죠.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배우는 것인데 어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그 문장만 외워갖고 입으로 떠들어대는 형국이라 우리는 오늘날도 너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진정 사통팔달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예수의 가르침이든 또
시다르타의 가르침이든 대자연의 가르침이든 깊은 뜻을 알았다면 그 가르침대로만 행하면 그 누구와도 거침없이 통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불자를 들었다면 불자를 놓으시고, 십자가를 들었다면 십자가를 놓으시고, 대자연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대자연의 가르침이 무엇이라는 걸 떠들어대지 않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을 나라, 습을 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집단은 집단의 결속을 위해 규율과 법칙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또 다른 테두리에 또 다른 사고적 차원의 각에 갇혀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 가르친 자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 하거든 나의 삶은 거기에 상응해야 하는 것이지 그 가르침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묶인다는 것은 입으로 떠들어댄다는 것이고, 자유롭다는 것은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너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는 나는 너에게 인기 있는 것이지, 네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얘기가 맞다고 떠들어대는 나를 이뻐하고 사랑해 줄 리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습을 놔라, 네 각을 깨라, 네 셈법을 놔라. 결국은 입 막고 아시어 찾아온 이의 말에 귀 기울여라 라는 가르침이 내려온 것입니다.